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비록 반밖에 안 보이는 얼굴이지만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성도 간에 이 교제가 약해져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딱 왔다가 또 예배 끝나면 싹 헤어지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게 크고 어떤 때는 외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립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때 참 사람은 외롭습니다. 특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요. 그분들 보면 참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 혼자 있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참 힘들지요. 그래서 그럴 때 외롭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할 때 외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불을 쓰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해받지 못할 때 외로운 겁니다. 어제 이 토요일 아침에 이 설교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전에 빈 우물 구덩이에 그가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섭고 또 형들이 아마 엄청 미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이 되어진 것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참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또 제가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외로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처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행해서 야 저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많은 분들이 열광하면서 따라왔죠. 근데 이 진리 말씀을 전하고 진리 말씀이 점점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7절에 보면 이런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까지도 가려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100% 전달은 안 됐지만 참 예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뭔가 모르게 고독해 보인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동정이나 그 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위로를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그를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32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일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요 사람들의
모함, 사람들의 공격, 시험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게임장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이 참 게임을 하면 재밌어요. 그 중에 하나 이 기관총을 가지고요 적들을 두두두두 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박진규 씨 알아요? 몰라요? 착하신 분은 몰라요. 이렇게 막 쏘면요 이게 적들이 막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나가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 막 더 빨갛게 올라오는 거야. 충전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배터리가 이게 다 소멸되냐면 내가 총을 맞고 쓰러지면 그 배터리가 다 소멸돼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참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나를 공격해.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동안 마음 먹었던 것이 싹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도 없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나 이거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불철주야 주의 일을 이 있는 시간 동안 감당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공격당한 부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친족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family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가족들이, 동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알아줘야 할 그 사람들이 하는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그를 붙잡음에란 말이 나오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게요 체포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체포하고 그리고 살벌하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쭉 내려가면 3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쪼록 서기관들한테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공격을 당하지요. 그 다음에 친족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안 좋았겠죠. 무지 외롭고 무지 고독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자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치르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토요일 날 유병철 목사님이 목사임직을 할 때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그 축사하러 나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그만두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할 때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힌, 너무너무 힘들게 한, 너무너무 자기를 아프게 한 장로님한테 가서 욕을 한번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축사하시는 분이 참 어울리지 않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뭐 그 목사님이 웃자고 한 얘기고 또 뭐 실제로 뭐 은퇴해서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욕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는 저분이 왜 이런 좋은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고 또 얼마나 목회하는 과정 중에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사님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때로는 주의를 갈 때 내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칭찬을 받고
또 좋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고통과 자기만의 어떤 외로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는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다 성도 중에서 너무나도 진짜로 이 괴롭히는 목사님이 괴롭히는 성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하는 일마다 정말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병이 생겼냐면 우울증에다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다 나중에는요 공황장애까지 오신 거예요. 완전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 한 절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 군데가 아니라 딱 한 줄 한마디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능력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착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냐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 한마디 완전히 그가 녹아진 겁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했고 그것이 결국은 심각한 상처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의를 하고 또 사명자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독이 찾아오고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면 이게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오는 이 고독감,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흔들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느냐? 흔들지 않게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해결하는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해결해내는 예방하는 사전 예방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막 열광해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우리가 이분을 정말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멋있게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궁중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세우려고 하고 제자들도 말이야 같이 동조합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이 정말 왕이 되어야지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처신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즉시 누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 무리를 다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그런 다음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보실래요?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모한 후에 보내놓으시네. 어디를 올라가셨습니까? 왜 올라가셨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거기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과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혼돈스럽고 마음이 복잡할 때, 그리고 갈등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등이 이제 제거가 되어지고 마음이 잘 잡아지게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때, 복잡할 때, 갈등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저앉길 원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독이 밀려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우리가 정말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길은 뭐냐?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중심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며 뒤에서 밀어주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주님의 가족들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주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너희들 자기 멋대로 하는 판단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붕괴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서기관의 이 날카로운 공격에 예수님은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27절까지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야,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같은 패끼리 싸우면 그 집안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탄의 붙들림 받아서 사탄을 쫓아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지금 네 멋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은혜를 받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절을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됐죠.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놀라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 막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막 대단하게 은혜를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볼래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얘들이 막 은혜를 받다가 얘들이 막 놀라 자빠지다가 뒤집어지다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무슨 정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 이분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정신이 번쩍 나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은 구세주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야 하면서 결국은 뭐합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왜요? 왜 배척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편견, 잘못된 편견이 이와 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편견에 의해서 살아갈 때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하라는 서기관의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에게 지금 무슨 경고를 내리고 있느냐면요, 이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위험한 짓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봅시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뭐함을 얻되 사심을 얻는다. 그런데 2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섭게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령 모독하면 안 돼, 성령 모독하면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해 하면서 무섭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절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전후 문맥을 살피고 또 같이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28절 말씀은요 여러분 29절 말씀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과 같이 읽어야 돼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함이라. 여기서 이는 영어로 because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폄하하면 그것이 정말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폄하하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 서 있는 양 목사님 폄하해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모르고 예수를 폄하하면, 예수를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너무나도 주님을 폄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서 십자가를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요, 제가 감사한 봉투를 이렇게 적으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따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치없는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별 볼일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폄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고귀한 보혈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기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너희가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 한 절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과 같이 생각해서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주님을 폄하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사순절 한 주간에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는 일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여러분 감동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봉사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주님의 헌신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내가 베푼 사랑에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똑같지만 그분의 사랑에 내가 너무나 귀한 사랑이 감사하고 감동이 크고 감동하고 또 감격해서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큽니까?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주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크고 깁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임직식한 날 한 새로 목사님이 이제 되신 분이 마지막 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던 것이 하나 있는데, 목회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신방을 열심히 다니고 불철주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탁월하게 행정 능력을 발휘해서 조직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정한 목회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다 포기한 내 안에 주님을 채워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목회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막 목사님 되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 오래된 나 같은 사람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르고 폄하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의 놀라운 애가 이 한 주간에도 폭포수 같이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